신명기 4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25장 11절부터 19절 말씀까지입니다. 13절부터 15절 말씀까지를 합독하고 신명기 25장 11절부터 19절 말씀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명기 25장 13절부터 15절 말씀까지를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되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어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신명기 25장을 계속 봐나갑니다. 어제는 10절까지 봤고 오늘은 이제 마지막 19절까지 다 보게 될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세부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움 속에서 어떻게 긍휼을 베푸시고 어떻게 자비하심을 보여주시는지를 지금 잘 보고 있죠, 그죠? 자, 특히 오늘은 조금 공의와 관계된 부분들이 좀 많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11절부터 16절을 먼저 볼 건데요. 요것은 좀 말하기도 좀 부끄러운 부분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남자의 음란을 잡은 여인의 처벌과 이 공정한 도량형에 대한 어떤 규례입니다. 좀 해탈이 좀 나누기 좀 부끄러운 부분이기도 하죠, 그죠? 이게 뭐 유독 다른 것보다 이런 법이 있다는 자체가 좀 황당하더라고요, 그죠? 자, 이게 한마디로 남자를 모독하는 여인의 처벌 규례라고 봐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에 이제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때 한 사람의 아내가 공경에 처한 자신의 남편을 구하기 위해서 다른 남자의 음낭을 잡을 경우에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리라는 겁니다. 요새는 그럴 수 없겠죠. 그 시대니까 가능했고 지금은 뭐 다른 방법으로 벌을 내리지 뭐 손을 찍어버리고 이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뭐 지금 뭐 돌로 치고 이런 것도 없으니까 그 당시로는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여인을 보는 사람들은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지 말래요. 어찌 보면 저런 여자가 다 있냐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봤던 계대 결혼을 다시 말하면 기업을 무르지 않고 이렇게 뭡니까 신발이 벗겨진 사람도 이렇게 봐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좀 이런 어떤 보면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도 있지만 그 원칙 다시 말하면 언약을 이루어 가시고 또 그러면서 이 세상이 정말 순리대로 돌아가는 것을 막고 바꾸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되게 엄하게 하시는 부분들이 나와요. 사실 여자의 행동이 자기 남편을 구하는 그런 정당방위의 행위였다고 하지만 여성으로서의 품위를 팽개쳐버린 일이라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도 많잖아요. 차라리 돌로 뭐 발을 찍는다든지 아니면은 밀친다든지 이런 것도 있는데 뭐 특히 왜 그게 왜 잡습니까? 그렇죠? 그게 사실은 문제가 되었다는 거죠. 이게 그 남자로서 볼 때는 자신의 자손을 계속 이어가는 그런 번성의 커다란 뭡니까? 이 문제가 다시 말하면 종족 어떤 이렇게 보존에 아주 심각한 어떤 생식기이기 때문에 치명적인 손상을 끼치는 일들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 성기는 매우 중요한 신체 부위입니다. 특히 남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약한 급소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므로 자기의 남편을 보호하겠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남자의 치명적인 급소를 공격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생명에 대한 어떤 위협일 뿐만 아니라 그 남자로 하여금 영원토록 불구가 될 수 있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비열한 행동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것도 여자가 하기로는 되게. 그래서 이제 자기 남편을 구하는 나름대로의 좋은 동기라고 할지라도 그 같은 행동은 자기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타인을 큰 고통과 위험에 빠뜨리는 이기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하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도량형입니다. 이거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좀 있었고 지금도 아마 이렇게 이걸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면 정량 이런 거를 하는 게 왜 주유소마다 정량 또 이렇게 정품 하겠습니까? 정품 안 쓰고
정량 안 하는 데가 많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기 변압기도요 정량이 있거든요. 이렇게 좀 파워 스플라이라는데 이것도 정량이 있고 가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은 정량으로 붙여놨는데 정량이 안 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처럼 이렇게 말은 그렇게 그 기준이 있는데 그것보다 못 미치면서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 도량령에 관한 규례는 공정한 상거래를 위해서 공정한 추와 또 공정한 되를 사용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되게 중요한 거죠. 내가 가격을 얼마를 먹이든 그건 내 마음인데 속이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속여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정말 신뢰가 바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상거래에서 다른 사람들을 속이지 못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15절에 보면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대를 둘 것이라고 했습니다. 꼭 공정한 상거래를 하라는 말입니다. 이게 상거래란 서로를 믿는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속여 상거래를 한다면 그 공동체는 불신과 또 혼란을 초래하는 그런 일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붕괴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믿지 못하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공정한 상거래를 통해서 더 그 날이 살아가는 날이 이렇게 장구하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한 주머니에 같지 않은 두 추를 두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가증하다라고 한 겁니다. 큰 추와 작은 추를 주머니에 가지고 다닌다는 것은 물건을 사고 팔 경우에 정량을 속이려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적게 벌더라도 속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청교도들이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믿음으로 잘했다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자, 이제 다음으로 17절부터 19절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좀 생뚱맞아 보일 수 있는데 아말렉이라는 어떤 그런 족속을 에 대한 어떤 그들이 이스라엘을 습격했던 사건을 다시 회상시키면서 이 아말렉을 도말해야 된다라는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말렉은 본래 가나안 남방 지대에 살던 족속으로서요.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향하여 나아갈 때 시내산 근처의 르비딤에서 지친 이스라엘의 뒤쪽을 공격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게 출애굽기 17장에 나오고 그때 이제 모세는 손을 들고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웠잖아요. 그죠? 이러한 행위는 이스라엘의 구원자요 인도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도전으로 본 겁니다. 매우 야비한 행동이죠. 그래서 이 아말렉 족속을 했던 행위뿐만 아니라 그들을 진멸하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을 보면 아말렉을 쳐서 그 이름을 천하에서 영원히 도말하라는 거예요. 아예 없애버리라는 겁니다. 아말렉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하셨고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홍해를 가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끄신 모든 것들이 지금 소문이 나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저 나중에는 가나안 땅까지 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바로 다 들었던 아말렉이 그 하나님의 역사를 무시해버릴 거예요. 오히려 뭡니까? 조롱해버렸고 공격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 행위라서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사실 이 명령은 이 말씀이 주어진 400년 후쯤에 사울 시대에 성취됐어요. 물론 사울이 그들의 그 좋은 양들을 또 동물들을 남겨둠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부터 그 진노를 받긴 했지만 어쨌든 아말렉에 대한 어떤 진멸은 그때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의 말로를 보여주신 겁니다. 이게 공의죠, 공의. 지금 공의라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공정하시고 하나님은 약하고 힘든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도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가 힘들었을 때요, 그들을 이렇게 못 도와준다는 한이 못 도와줄 수 있겠지만 쳐서 공격해서 위험에 빠뜨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한테 잘못을 했다고 해도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인자와 긍휼로 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지 못하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요? 말 그대로 아무리 내가 위협적이라도 상대방에게 진짜 심각한 걸 공격하면 안 되고, 또 가장 공정하게 우리가 상거래를 믿음으로 해야 되고, 또 아말렉처럼 그렇게 약한 자를 공격하는 어리석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전문의 응답을 받을 때 우리가 가장 주의 깊게 해야 될 것들이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정말 빨리 돈 벌고 빨리 성공하기 위한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뭐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공정한 하나님의 사회임을 설명하고 또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하면 하나님이 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하신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서도록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먹는 것, 입는 것, 필요한 것들 다 책임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복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응답을 받는 축복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 믿음으로 하나하나 인도받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저희들이 있도록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끝까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통하는 축복의 삶을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공정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그 방향대로 저희들이 쓰임받으며 저희들이 전문과 모든 것들이 응답받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